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었죠? 엘리에셀, 누구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이미 나이를 먹은 상태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것을 물려받고 그럴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하나님 잘 아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셨죠.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를 통해서 저렇게 많은 민족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육신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낳아서 자손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영적 자녀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연장선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지만 누가 이 언약의 주체자로서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 칭해 주셨는가를 나누고 우리가 좀 멈췄었죠.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의에 대해서 다윗이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그 의는 뭐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일을 안 했는데도 너 경건해 라고 해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믿는 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윗이 말했다.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불법을 눈 감아주고 죄를 가리워줘.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복이죠. 그렇죠? 근데 눈앞에서 막 무단횡 하고 사고를 내고도 막 도망가고 뺑소니 하고 막 이런 사람을 그냥 눈 감아줘.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형 집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경우에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없다, 그 죄 없음을 인정할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분,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이 복하고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데. 삼성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삼성을 다음에 삼성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막 아멘하고 가져가실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청난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복.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영어에서 justice,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올바름을 뜻하는, 야 너 참 올바르다, 야 참 의인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우신 언약적 관계 안에서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순간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왜 의로 칭해 주시는가? 그것이 왜 은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아무 일도 한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당해야만 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토리, 이 구원의 계획,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왜 15장 초반에서 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 그냥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에게나 그냥 다 물려주세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서 자녀가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이 경수가 끊어지면 이거는 완전 그때부터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가능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명을 못 낳는다는 거죠.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가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나 그냥 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갑자기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세상이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수자 선생님.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죽음. 잘 들으셨네. 여러분 이거 생각나는 거 귀한 겁니다. 죽음이요, 죽음.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인가? 왜요? 왜 빛을 창조하셨겠어요? 죽음을요, 죽음 상태를요 딱 가르고 타게 하시는 거예요. 딱 찍고 뭐가 나와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그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요?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게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와 같이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누구를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거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정말 돈 많고 많은 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정말 부러울 게 많은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바로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몸, 죽음의 몸에서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무엇을 주세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아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한약을 뭐 엄청 좋은 거 다려 먹어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약을 먹어도 임신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존재. 우리는요 이미 저주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한 것 하나 없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약속 언약 안에는 뭐도 있었어요? 땅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육신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발 딛고 사는 땅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됐다? 생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더 하나님이 이제 확실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말로 하시고 밖에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는데, 더 확실하게 마치 시청각 교제와 같이 아주 확실하게 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 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은 8절에서의 의미는 불신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초반에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멘탈이 나가 있고 지금 막 좀 정신줄 지금 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하나님이 밤에 별들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막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세워 주시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서는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어는 바마에다라는 말인데 이 바마는 어떻게라는 말이고요. 에다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어떤 말이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야다가 이 알다라는 뜻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지냐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할 때 쓰여지는 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가 주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몸이었는데 각각의 몸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야다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야다인데 그 야다에서 나온 말이 에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은 바마에다라고 한 이 말은 어떻게 더 친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 같아요 지금? 더 깊이 알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 이해되셨죠? 전에는 아까는 15장 초반에서는 불신이 있었고 확신이 없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막 멘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데 더 알고 싶고 더 확신을 가지고 싶고 신뢰 가운데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증거를 요구하는 어떻게 더 깊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언약, 하나님 맺으신 이 언약이 정말 어떻게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주님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3년이 지난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재물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읽으면 그렇죠? 개라든지 뭐 소, 닭, 뭐 가축 키워보신 분 계세요?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어요? 자, 새끼가 태어나고 3년 지나면 다 커요, 안 커요? 3년 지나면 다 커요. 이미 다 큰 거예요. 3년 지나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새끼를 말하고 있어요. 새끼.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3년 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재물을 이 동물을 가리키는 이 수식어에는 또 새끼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런데 새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3년 된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살라슈라는 말인데 살라슈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꼭 숫자 3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 번째로 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아니란 말이니까 1, 2, 3, 4 수를 셀 때 쓰는 그 딱 그 수를 말하는 3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전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겹줄 할 때 이 세 겹줄의 히브리어가 살라슈예요. 즉 같은 단어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그럼 여기에는 지금 3년 된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는 한 해, 두 해, 세 해, 1년, 2년, 3년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숫자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 겹은 3년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가끔씩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1, 3, 7, 10, 100, 1000, 만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슨 수다? 그렇죠. 완전수다. 완전하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는 숫자 중에 이 3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물이 되는 이 새끼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 앞에 이 살라슈를 붙임으로 인해서 어떤 제물이다? 완전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완전한 제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암컷은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를 생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새끼는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양이 나오죠. 3년 된 순양, 즉 다 큰 순양 같지만 그러나 씨가 없는, 아직 씨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어린 순양을 말하는 거예요.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 새끼들을 지금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쳐진 이 갈라진 제물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생산해낼 수 있는 씨가 없어요. 아직 씨가 없는 상태예요. 씨가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요? 번식할 수 없는, 복음을 이룰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씨가 없는 제물 대신 희생되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되시고 제물로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구절은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뭐라고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모르세요?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만 아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여성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성경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 2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단순히 우리 여러분 이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뭐 커져간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우리가 아들 돼요? 여러분 아들 남자가 뭘 줄 수 있어요? 씨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8절 10편 2편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본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번역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원어에는 각각이란 말이 있어요. 각각. 영어로 each. 각각 서로 마주되어 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각각이 빠졌어요. 한글 번역에는. 근데 이 각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슈예요. 이슈인데 이슈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 사람으로 표현된 이 재물, 남편으로 표현된 이 재물이 쪼개졌다.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쪼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여기에는 그럼 동물들을 다 쪼갰는데 그러면 왜 새는 안 쪼갰냐? 궁금하시죠? 새는 왜 안 쪼갰는지. 근데 새는 뭐라고 합니까? 새는 원래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잡는 거 보신 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요 닭도 키웠었거든요. 개도 어릴 때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개를 16마리를 시장에서 사오셔가지고 집안이 온통 그냥 개판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집에 닭장을 만드시더니 막 닭을 사오셔가지고 아침마다 되면 알람이 애들이 정확하게 6시 반 7시 되면은 꼭요 하고 이제 꼭 울어요. 그래서 이제 깨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닭장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뭘 낳아 있죠? 알을 낳아 있잖아요. 닭을 보면은 닭이나 새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목을 비틀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닭모가지를 비틀어 버려. 보통 이게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새를 그렇게 잡아요. 새를 이렇게 갈라서 잡진 않아요. 목을 비튼단 말이에요. 레위기 5장 7절과 8절에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레위기 5장 7절과 8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목을 비틀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여기서 아주 쪼개지 말라는 거는 조금만 쪼개라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사실 좀 작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새끼잖아요. 새끼 비둘기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 요만 할까요? 작아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서 거기서 이제 끊고 피를 쏟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에 어떤 재물을 드릴 때 잡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방법을 택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 어떤 계약서를 쓰고 어떤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 뭐 있어요? 계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서로 사인을 하고 그걸로 끝나요? 안 되죠. 뭐 도장을 찍든 뭐 지장을 찍든 찍고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는 또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증을 받잖아요. 그런 과정, 21세기 행하는 이 과정같이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이 서로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이
뭐냐? 동물을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고, 그다음 관습은 오늘날에도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실 새를 다 목을 비틀어서 피를 쏟고, 목을 잘라서 피를 쏟고 하는 습관, 그 관습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쪼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만약에 너와 나 중에 우리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어긴 사람이 있어, 이행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처럼 쪼개진다는 거예요. 아니, 새가 아니라 이 동물처럼.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무서운 약속의 관습이에요. 이 당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당사자 A가 쪼개서 한번 지나 통과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 B가 또 그 다음에 통과합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언약 체결 방식,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안 거셨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나와보라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뭐라고 사람이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돼요. 근데 그거 내가 해요? 누가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먼저 11절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솔개가 이제 아브라함이 다 이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쪼개 놓고 딱 마주보게 해놨어요. 이렇게 암소 쪼개서 마주보고, 암염소 쪼개서 마주보고, 순양 쪼개서 마주보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목 비틀어서 피 다 쏟고, 그러면 딱딱 났단 말이에요.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지나가야 돼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놨는데 지금 하나님이 반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지금 뭐 하나님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 거나 뭐나 이거 이러고 있는데, 성경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졸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지금 막 졸립죠? 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졸리신 분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제 오실려나 이렇게 막 졸다가,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솔개가 빙빙빙 돌면서 이제 그거 내가 저거 언제 먹을까? 사람이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확 가지는 못하겠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제 그 자리를 비웠거나 완전히 누워서 그냥 잠에 잠들었거나, 그러면 그때 누가 와서 그걸 채가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채가는 거죠. 여러분, 솔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왜 여기 돌고 있어요? 솔개는 그 맹금류잖아요.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새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살아있는 거 안 먹어요. 죽어있는 거 먹는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시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개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진수성찬 이제 뷔페 차려진 거예요. 지금 뭐 암소도 있고 지금 염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아유 순양도 있네. 거기다가 야 이거 비둘기, 새끼 비둘기, 막 솔개가 볼 때는 지금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지금 너 그래 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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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잠드는 순간 샥 낚아채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간단한 장면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체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누가 오세요?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잠이 들었어. 솔개가 잠들었네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낚아채가면 그 언약은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단의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죠. 때로는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또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또 그런 일들 뒤에 또 넘어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가 또 없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와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개가 위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틈을 노리며 계속 낚아채가 타이밍을 보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흔들고 무엇을 못 받게 하기 위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내게 주는 어떤 간단한 유혹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유혹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한 사탄이 주는 시험들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국에 사탄은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탄이 내게 주는 시험인가 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게 계속되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무엇을 흔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막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성령 체험했다며? 너 성령 받았다며?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꽉 붙어 있을 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